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가정에서 임종을 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사회 구성의 최초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조직의 조직 요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축구를 봐도 그 속에는 정확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우선 맨 뒤에 골키퍼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포지션들을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작지만 하나의 조직이고 거기에는 각 식구들에 의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가정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25절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들도 가정의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인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그 조직이 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원래 지도라는 말은 지도자가 모든 조직원들이 그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을 잘 통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목적이 없으면 지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은 대부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편하게 잘 입고 잘 먹고 살아가는 것만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식구들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특별한 비전이나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인생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고 식구들을 도덕적으로 바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없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불분명하면 지도의 의미 자체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장들이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로 가지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편리들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이런 지도자를 싫어하게 되고 가장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도의 방법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들을 지도할 때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들 위에 군림을 하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를 하면 지도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피지도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도 만들고 피지도자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행복하고 다른 한쪽이 불행해지는 것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서 이 지도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임의로 주장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지도를 하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를 말고 지도자가 먼저 밑으로 들어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를 하여 피지도자를 감동시키고 그들이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보시며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조직인 회사나 군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통솔하는 것은 인간이 성숙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계급장만 달아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윗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성숙한 성품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지도자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 피지도자도 기쁨으로 이것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가장이 된 것은 남자들의 힘이 강해서 가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남자들이 힘으로 지도자가 됐다면 남자들이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가장의 자리를 여자에게 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말은 집안 식구들 중에서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잘못한 당사자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남자를 가장으로 임명하신 임명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직책은 남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 또 한편으로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도자의 권위와 그 권위에 복종하는 복종으로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지배자는 피지배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장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이러한 원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